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이스라엘 팀을 시작으로 저희 가운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기 뭐 하는 이 뜨거운 여름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보내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들을 향해 새벽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 새벽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쉽게 사라지는 아주 짧은 시기, 유한한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온 건조한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는 이 새벽녘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동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몇백만의 숫자의 사람들이 식순환을 겪지 않고 옷을 어디다 빨아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흐른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있었지만 여러분 광야에 내리는 새벽 이슬을 통해서 그들의 식수를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시기에서 굉장히 눈부시도록 아름답지만 또한 짧기 그지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값지기 위해서는 대지를 적시는 많은 것을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의 근원으로 사용받을 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강줄기에 근원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열방의 생명이 전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간증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로 한번 축복할까요? 새벽 이슬과 같이 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2013년도 이제 10월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카운트다운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문득 이번 주 이제 주보를 보면서 2013년도 7월이라는 숫자에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2010년도가 되면 여러분 팩트 더 퓨처 아시나요? 영화? 그 영화에서 미래의 세계와 같이 정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우주복을 입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2010년도가 훌쩍 지나서 지금은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당연한 일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유수와 같이 흘러가죠. 저희 아버지는 이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붙는다는 말씀을 가끔씩 하시곤 하셨습니다. 10대에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로 달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의 속력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 40대도 계시죠? 40대는 40km입니다. 50대는 50km.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시간의 속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저도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진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배우 현빈 아시죠? 실명을 거론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배우 현빈의 제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인가? 저 사람은 의가사 제대를 했나? 왜 저렇게 빨리 나오나? 왜 제대일도 못 맞추고 저기 갔잖아요. 해병대. 나름 그렇게 지원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란 것은 그가 모든 시간을 다 채우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제대를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의 2년에 넘는 시간을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과 같은 속력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리고 이제 내 나이에 속력이 붙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체감과 속력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느낌과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기억 때문입니다. 이 삶의 속력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루를 살면서 그만큼 기억이 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인 거죠. 곧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낄 만한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은 또 아울리치를 갔는데 정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 사역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헌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기억에 남는 일들, 내게 의미 있는 사건과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했고 그것이 고스란히 기억에 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사건이 많을수록 시간의 흐름은 길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느끼는 기억과 경험과 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북마크에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서 늘 역사해 오셨어요. 그 시간은 연대기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자체로서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라고 표기하는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불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 그 자체,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시간이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을 뒤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허송세월한 것 같고 가치 없이 버려진 것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심중에 기억되어지는 시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오죠. 하나님은 셋의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늘 예상은 했지만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여러분 셋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 쭉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한 807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대수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욱 향수하다가 하나님께 열죄로 돌아갔다 죽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다 라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두발 가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화려한 도시 문명과 대단히 화려한 음악을 꽃피웠던 계보였죠.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문명의 아주 선두주자들이 가인의 계보 속에 등장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계보 속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연도를, 그 연대를 하나님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 정말 인류의 문명을 꽃피우는 정말 문화적인 음악과 철기의 문화와 대단히 앞서가는 그 모든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셨어요. 그들의 삶의 시간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칭찬 아래 놓인 시간, 그 자체는 우리 가운데 굉장한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속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굉장히 우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는 우르무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저희 팀원들에게 굉장히 각인시켜서 많이 나눴었어요. 팀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슬림 선교 3개월, 6개월, 교육자 3개월, 지체들 6개월 하는 이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냥 많이 경험하고 훈련하고 좋은 거 보고 가십시오. 이런 권면 속에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했던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천년의 시간 동안 이룰 수 있는, 이룰까 말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한날에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선교 10년 동안 선교해도 한 사람 영접하고 세례받기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그 얘기 다 듣고 갔어요. 그런데 짧은 3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담긴 시간 안에 1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산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을 썼고 얼마의 시간을 헌신하는 그보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사모하십니까?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거죠. 눈부시지만 아름답지만 파릇파릇하지만 짧고 유한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동사로 보면 이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아끼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루하루 시간표 만들어서 버리는 시간 없이 시간 아주 야무지고 알차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게 너희 시간을 속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밀도, 하나님의 임재의 밀도를 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주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상칠언의 마지막 이야기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인류의 모든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밀도 있고 집약적인 삶의 시간으로 필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분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도록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충분하다고 그분 자신을 쉽사리 드러내시거나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그분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버지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춘 시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자야, 어머니, 이 일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아버지의 때, 내게 주신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이 땅, 지금부터 때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포도주를 변해서 물이 되면 안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이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시간을 운행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앞서 행하시도록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시간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대학생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전 초등학생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 식사하면서 공주의 교실인가요? 무슨 고현정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네, 뭐 그런 교실에서 선생님인데 저는 놀란 게 요새 초등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지 몰랐어요. 저희 때는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알파벳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방학도 없이 나와서 그렇게 사는 무엇을 위해서 애들이 흙 만지고 좀 뛰어놀고 강아지 데리고 놀러가고 여름에 좀 이렇게 뭔가 자연학습. 저희 초등학교 때는 곤충 채집 다녔어요. 잠자리채 사다가 매미 잡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냐면 매미가 잡기 어렵거든요. 잠자리는 쉬웠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요새 애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판타지물도 아닌데 진짜 우리 초등학생 애들의 현실이 저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눌리고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죠. 그러나 정작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월과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반영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하루가 오늘 조금 무의미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 뜻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시간이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3년을 살아도, 남들이 30년의 시간을 들여서도 다 이룰 수 없었던 이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영광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자, 그런 사람의 삶이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대한 청년부를 섬기면서 상담과 질문의 베스트 3에 드는 이슈죠. 이 술에 관한 문제는 굉장한 인기, 순위에 늘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본문 말씀을 사랑해요. 왜인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술은 마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에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포도주는 음료수 같았는데 예수님도 드신 그 포도주, 우리가 먹는 것, 이 아름다운 이 땅에 주신 선물을 왜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너도 새벽 오히려 민영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사역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할 때 쉬지 말고 헌신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어떠한 일부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말씀을 조각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에 입에도 대지 말라고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먹어도 되나요? 그럼 술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약간은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니꾸이치치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내,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기까지 자신이 어떻게 순결을 지키며 관리했는지, 마약을 정말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마약과 술을 입에 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나를 만나게 될 그 아내에게 자랑스럽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아주 존경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순결과 성결로 예비하고 준비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니꾸이치치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요구가 훨씬 많았죠.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결한 사랑의 수준을 갖출수록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인생을 끌려 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술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며 사시겠어요? 담배는 펴도 됩니까? 그거는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의 수준의 신앙과 사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더욱 숨도 있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나를 더욱 순결한 상태로 지키기 위해 예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더 존귀하고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상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랑을 하십시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사랑에 반드시 온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헌신과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 주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니요.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을, 그 너머의 것을 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랑.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오늘 나의 거룩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등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불의 전차 에릭 애들 선교사님 맞죠? 불의 전차의 주인공. 100m 달리기 금메달 최고 선수였어요. 유망주였죠. 근데 그 런던 올림픽에서 탁 까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100m 경기일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합니다. 온 백성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게 됐죠.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유별나게 하지 마라. 온갖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로 자기보다 기록이 못한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호하는 그 순간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그리고 200m, 자기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었던 400m에서 사람들이 저 에릭 저렇게 뛰면 심장 터질 텐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놀랍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누렸어요. 내가 달릴 때 창조주의 기쁨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400m 달리기에 나갈 때 한 목사님이 그의 손에 쥐어준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여러분, 그 말씀의 쪽지를 가슴에 품고 400m를 달리기 시작했죠.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이 드실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한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어떠한 현상인가? 그것은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 공통된 모습 속에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취함은 결국 우리를 방탕에 빠지도록 만들죠. 사실 술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은 바로 술은 방탕으로 나아가는 문과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전당의 이름으로 인 노아의 인생을 보세요. 당대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온 인류의 구원의 푯대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술 취함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인생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이루게 되죠. 자기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로 여러분의 방탕의 문을 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질서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는 거룩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혼자 집에서 스탠드 불 켜놓고 찬양 들으면서 노트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하고 불빛 하나를 켜두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득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네 인생의 성령이 조명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함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곳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 방 안에 작은 스탠드 불빛과 같이 빛의 존재는 있지만 모든 방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강렬한 빛이 아닌 그냥 한 귀퉁이만을 조명하는 정도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을 내어 쫓는 빛, 모든 것을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 생각하면 이 컵에 콸콸 넘치도록 물을 붓는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저 대형 한강에 이 컵이 빠지는 느낌 있지 않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졸졸졸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대한 한강의 물살에 이 컵이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넘치고 흐르고 사방의 물살의 흐름 속에 담겨지는 느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것이 창조주의 궁극적인 기쁨이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저 지금 여호수아 찬양인도하고 바로 넘어왔거든요. 사실은 여기 예배단에 서기 전에 너무 멀미를 해가지고 거의 토하기 직전이었는데 역시 단에 서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의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세요? 네, 모든 것이 반응하는 거죠. 핸드폰마저도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무르무치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를 경유하면서 하루를 북경에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이제 그간 3개월 동안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돌아온 사역의 현장을 부탁하면서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랑 방에서 막 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눈물이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은 곳에 있는,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한국에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제가 하늘공동
공동체로 부임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또 설교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때가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주 종목이 좀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 이제 저희 주 종목이 좀 이제 바뀐 타이밍이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찬양 인도 예배를 섬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날 그 호텔방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내가 더 이상 그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고유의 예배자로서의 부름에서 뭔가 다른 방향의 길을 가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마음이?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 하는 말씀을 모르셨나봐요. 사실 제가 막 너무 울었거든요. 막 그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막 이전에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제가 모든 사역이 더 귀하지만 저는 예배 사역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사역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뭐냐 하면 내 것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과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받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저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기쁨을 느끼고 그때 창조주의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아세요?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주께 드리는 사람들,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예배에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의 기쁨의 샘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작은 무엇인가? 그 시작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사함으로 이 찬양,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찬송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의 초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미국 중동부 명문대이죠. 노스웨스턴이 자랑하는 동문들 중에서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0년 9월에 굉장히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날 밤에 캠퍼스 인근에 있는 이 미시건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287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굉장히 큰 참사였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스펜서는 수영 선수였는데 물에서 800m 떨어진 침몰 현장을 16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의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너무 힘에 지나도록 이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탈진을 하면서 제대로 몸을 회복하지 못한 채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에 80살 생일에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펜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무엇이 가장 당신에게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기자의 질문에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건 이후에 가장 내 마음에 기억에 남고 각인된 것은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그 현장이나 그 이후에 내게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몸이 타격을 입어서 평생 휠체어를 탄 그 사실보다 자기에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너무나 의아하고 놀랐던 거죠. 그것이 그의 마음 안에 상처가 되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예전에 읽으면서 좀 너무했다. 생명을 구원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희생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은 참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육신의 호흡을 주셔서 아직도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에 왜 호흡이 붙어있는 줄 아세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젊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다른 어떤 마음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창조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